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증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 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등산 용어에 보면 자일사프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뭐냐 하면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져 가지고 이 로프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묶습니다. 묶어 가지고 등반을 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 한국에 등산가가 있었는데 히말라야를 등반했던 우리 박정은 우리 등반가와 그 후배 최강식 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서로의 그 로프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조가 되어져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후배가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최강식 씨가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얼음 그 틈 사이에 딱 빠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면서 자기의 그 갈비뼈도 다 부러지고 발목도 다 부러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로프 하나로 한 명은 위에 있고 한 명은 밑에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위에 있었던 우리 박정현 씨는 로프를 그냥 끊어버리면 자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었던 박정현 우리 등반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로프를 끊지 않았습니다. 끊지 않고 분명하게 반드시 여기 있는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 후배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둘 다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다 뼈가 부러지고 사흘을 서로 의지하면서 산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손에 동상이 다 걸려가지고 손가락 8개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발도 다 잘라냈습니다. 이 박정현 씨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갈비뼈도 부러지고 자기 손도 다 잘리고 발가락도 다 잘리고 발도 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후배를 살렸던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 명의 그 희생,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명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악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한 영혼을 살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 정말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꾀드냐, 꼬시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군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냥 구슬을 주면서 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 속는 것이죠. 가짜를 주면서 이건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게 뭐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서커스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하면 꼭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약장사가 나옵니다. 약장사. 그래서 이 약만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이 약만 먹으면 뭐 허리가 곱게 크고, 이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약 다 낫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갑니다. 그러나 그게 가짜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이죠.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유혹이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유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가능하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자들의 그 유혹에 다 넘어가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도 우리가 복음만이 우리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냥 식상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 달려있는 이 십자가, 아니면 뒤에 있는 그 나무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시고 채찍, 납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마구 때리밀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이 다 찢겨 나갔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렇게 죽어갔던 바로 그 현장, 바로 그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목마름에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 바로 그곳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바로 그 현장, 바로 그곳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 이 죄인을 용서하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는 바로 그곳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는 곳,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제거하려고 무단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을 다 보면 사단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을 쏙 빼버립니다.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그냥 주님 안에 오면, 그냥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예배, 그는 죽은 교회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없는 그 믿음,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예배, 십자가가 없는 그 믿음, 바로 그 교회는 하나의 동아리 모임인 것입니다. 그냥 사회 친구들 만나는 동아리 모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빠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은 교회다, 어리석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해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바로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근데 나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 이 다음 장을 하나 넘겨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 모든 열방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이방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시드파크 안인 침례교회, 이 교회가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한 나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쳐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하려고 한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라. 우리 성경의 말씀에 많이 보십시오. 정말로 성령을 보면 믿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매일 돌았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 사실, 그러나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 두 번째 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쳤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피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거는 안 돼. 노.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스만이 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다려라. 노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아니면 노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 뭐 내가 하지. 나의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지.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지쳐버립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십시오.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것도 그냥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스가 나옵니다. 이때에 스가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지었다가 그냥 중단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막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짓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불평, 불만이 막 나옵니다. 왜 내만 일을 해야 되냐? 막 불평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막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자랑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왜 매일매일 내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불평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또 원망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힘으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그렇게 불평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금잔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잔대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등불을 켜야 되는 그 곳인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그 금잔대에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름이 타서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등잔대에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기름이 되어져서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인간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돌로 맞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요한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의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의 의지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마구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좀 평안한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잠잠하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원망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불평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너로 말미암아 어떤 너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나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성령 충만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성령 충만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시드파크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졌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 끝난 것 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부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나고 온 땅의 열방이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믿음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믿음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십자가와 성령과 이 믿음이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복을 흘러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온 열방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질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십자가와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